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 몇 사람이 예수님께 몰려왔다가 그분의 제자 몇 사람이 더러운 손으로 곧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을 보았다. 본디 바리사이뿐만 아니라 모든 유다인은 조상들의 전통을 지켜 한 움큼의 물로 손을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으며 장태에서 돌아온 뒤에 몸을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는다. 이 밖에도 지켜야 할 관습이 많은데 잔이나 단지나 녹그릇이나 침상을 씻는 일들이다. 그래서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 물었다. 어째서 선생님의 제자들은 조상들의 전통을 따르지 않고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이사야가 너희 위선자들을 두고 옳게 예언하였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그들은 사람의 규정을 교리로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섬긴다. 너희는 하느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는 것이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군중을 가까이 불러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모두 내 말을 듣고 깨달아라. 사람 밖에서 몸 안으로 들어가 그를 더럽힐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오히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그를 더럽힌다. 안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쁜 생각들, 불륜,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의, 사기, 방탕, 시기, 중상, 교만, 어리석음이 나온다. 이런 악한 것들이 모두 안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힌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평화를 빕니다. 본당 미사가 이런 제한 때문에 이 실내에는 50명 그리고 나머지 이제 실내 합쳐서 이제 20명 정도 이렇게 하게 되는데 보니까 우리 저기 바깥에 계신 분들은 우리 본당의 형제님들이 주로 쭉 앉으셨어요. 아마도 우리 자매님들을 아끼고 배려하는 마음이 이렇게 있어서 저기 뒷자리에 앉으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죠? 그렇겠죠? 늦게 와서 그러신가요? 아무튼 우리 자매님들 배려하시는 그런 모습이 참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이 맹자님이 공자왈 맹자왈 하잖아요. 그죠? 맹자님이 말년에 고향으로 이렇게 오게 됩니다. 그래서 고향에 딱 왔을 때 이제 워낙에 뛰어난 사람이다 보니까 등나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거기 문공이라는 분이 찾아와서 나라 살림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나라 살림을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나라를 어떻게 다스리면 좋겠습니까? 이때 맹자가 아주 유명한 말을 한마디 합니다. 무항산이면 무항신입니다. 이렇게 무항산이면 그러니까 이 산자는 재산할 때 산자입니다. 그러니까 항구한 재산이 그러니까 늘 우리가 이렇게 뭔가 놀릴 수 있는 어떤 여분의 재산이 있지 않으면 무항신, 마음도 그렇게 항구하지 못하다 이런 뜻입니다. 즉 일정한 재산이나 생업이 없다면 보통 사람들은 일정하고 항구한 도덕적 마음을 유지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입니다. 마치 장발장이 그죠? 땅을 훔쳐 먹었죠. 그죠? 왜 그랬습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훔친 게 살기 위한 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사실 일반 백성에게 해당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사회의 지도층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거죠. 왜냐하면 위에 있을수록 그런 것들을 보는 눈이 더 높고, 그죠?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더 많기 때문에 그 지도층들은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가 되었습니다. 비록 무항산이라도 가진 게 없더라도 항신이 되어야 된다. 늘 같은 마음을 지닐 수 있어야지 지도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것이 바로 청백리 정신이에요. 청백리. 맑고 깨끗한 그런 관리다 이런 뜻이죠. 그죠? 그래서 청백리는 굉장히 존경을 받았습니다. 조선시대 때도 청백리로 유명한 분이 있었죠. 그죠? 너무 유명하셔가지고 지금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회 5,000원권에 나오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 율곡이 이선생님입니다. 청백리의 대명사입니다. 국가를 위해서도 큰 일을 했지만, 높은 관직도 얘기만 했지만, 너무 금금전략하게 가난하게 사셔가지고, 이분이 돌아가셨을 때, 장례치를 배운 게 없었습니다, 집에. 그래가지고, 이 친구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장례를 치러줄 정도로 그렇게 살으셨죠. 참 훌륭하신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예나 지금이나 가장 나쁜 사람을 부르는 그러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항산이래. 즉 재산은 많이 갖고 있는데 무항신인 사람들, 가진 것은 많으면서도 도덕적인 마음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 사회의 가장 해로운 사람들이. 그리고 슬프게도 우리나라에는 재벌이나 정치권에 집중적으로 그런 분들이 소복이 모여 계신, 그것이 우리의 슬픔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오늘 복음의 용어로 하자면 바로 위선자라는 단어가 바로 어울리는 그런 단어라고 할 것입니다. 즉 오늘 복음에서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이 바로 그 대상자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빵을 먹은 그 사실을 두고서 조상들의 전통을 저버린 저 인간들은 상종도 못할 인간들이다, 이렇게 단정을 내리고서 논쟁을 걸어옵니다. 이런 이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의 그런 이 논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입술로만 하느님을 공경한다고 하지 너희들의 마음은 하느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당신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하느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만 고집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사실 오늘 주일 복음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코르반이라는 단어, 이것을 통해서 바리사이들의 또 율법학자들의 위선을 이제 지적하시는 거예요. 코르반은 뭡니까? 코르반은 이제 바리사이나 율법학자들이 자기 부모님들한테 뭔가 줘야 될 게 있는데 그거를 주지 않고 코르반이라고 외치면서 자기 주머니에, 뒷주머니에서 챙겨 넣는 것, 이겁니다. 즉 코르반이라는 뜻은 하느님께 봉헌하는 겁니다, 이런 뜻입니다. 하느님께 봉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돌아야 할 몫을 코르반이라고 얘기하면서 자기 뒷주머니 챙기는 거예요. 뭡니까? 부모를 속이고 하느님을 속이는 그런 행위죠. 그런 이중적인 행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그 율법학자나 바리사이들의 그런 관행을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너희들은 바로 위선적인 사람들이다, 그렇게 위선을 살아서는 안 된다, 할 위자, 착할 선자잖아요, 그죠? 착한 척 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강하게 이제 경고를 하시는 거거든요. 남들 보기에는 좋은 일을 하는 것 같잖아요. 하느님 위해서 바칩니다. 알고 보면 자기 뒷주머니 채우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죠? 하느님은 껍데기가 아니라 그 속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또 세밀하게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위선에 관해서는 어느 누구도 이 위선이라는 그물을 이렇게 헐헐 자유롭게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는 사람은 또한 없는 것 같아요. 뭐 사실도 우리도 그죠? 위선적이 않다라고 누가 장담을 하겠습니까? 자신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에 절망하고 포기하면 안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인의 정신입니다. 위선이 선이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믿음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이 신앙인들입니다. 즉 우리의 노력과 그런 우리의 노력을
불쌍히 보시고 도와주시는 하느님의 은총이 합해져서 우리의 위선을 우리는 선으로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막스 베버의 행복한 위선자라는 우화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위선자는 위선자인데 행복한 위선자입니다. 이 짧은 소설의 주인공인 로드 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로드 헬. 헬자가 들어가니까 지옥이죠. 얼마나 이름 속에 지옥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 인생이 무거운 인생이겠습니까? 생김새도 누구든지 그 얼굴을 보면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고 어린아이들은 막 그 비명을 질렀다고 나오는 그런 흉측한 얼굴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로드 헬이 길을 가다가 너무나 아름답고도 순결한 미을이라는 소녀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만나는 순간 사랑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소녀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막 노력을 합니다.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잖아요. 그죠? 막 노력을 하지만 이 생김새 자체가 너무 무서운 데다가 그 소문 자체가 흉측했기 때문에 미을의 마음을 얻을 수가 없는 거죠. 청혼을 했지만 나는 당신처럼 무서운 사람하고는 결혼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냉정하게 거절을 당한 거죠. 그래도 로드헬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그녀와 결혼하고 싶어서 이제는 술수를 씁니다. 어떤 술수냐? 세상에서 가장 거룩하고 인자해 보이는 그런 얼굴 형태를 떼가지고 가면을 만들어서 쓴 겁니다. 그러고서 이제 미어리에게 접근을 해가지고 친근감을 쌓고 그죠? 그리고 때가 되면 적당한 때가 되면 이렇게 청혼을 하고 몇 번의 시도 끝에 결국은 그녀의 마음을 얻게 되고 결혼에 성공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결혼한 후에도 그 사실이 밝혀질까봐 자신의 야비한 성격과 악한 마음을 억누르려고 이렇게 노력했고 참을성 있고 너그럽게 살기 위해서 하루하루 이렇게 노력을 해나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로드헬의 옛날 친구가 집을 찾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딱 보니까 하는 꼴이 웃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그냥 놔뒀다가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미어리가 보는 앞에서 로드헬의 가면을 확 뜯어내게 됩니다. 근데 너무나 이상하게도 그 가면이 벗겨졌을 때 거기에는 야비하고 악한 마음이 서려있는 무서운 얼굴이 아니라 거룩하고 너그러운 얼굴 모습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 소설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교훈을 준다고 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숨기고 싶은 추한 모습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만큼의 선한 모습을 갖게 된다는 우리 또한 모두가 부족하고 위선적인 때로는 야비한 그런 형제자매들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우리가 온전한 선, 충만한 선, 완전한 선이신 하느님의 모습을 담는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위선의 가면 뒤에 숨어만 있을 것이 아니라 자신이 쓰고 싶은 그 가면과 같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을 해나가게 된다면 결국 가면 뒤에 그 얼굴에 마데카소를 바른 것처럼 새살이 돋아 선한 얼굴로 변해가게 될 것입니다. 부족한 우리의 그런 간절한 기도와 또 선행 실천을 통해서 영적 성령 시술을 해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우리의 변화가 우리의 주의를 특히 우리 사회의 그런 위선자들, 즉 사회적 신분의 유리함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이득만을 챙기려는 그런 사람들, 입으로는 정의를 외치면서도 자신은 교묘히 빠져나가는 그런 탈법자들의 심장만이라도 덜컹덜컹거리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막 기가 막힌 사건들이 계속 쏟아져 나옵니다. 그죠? 뭐 야당 의원은 막 사퇴 쇼를 하면서 그죠? 지금 계속 문제를 크게 지금 몰고 가고 있고,
또 여당 측은 또 법무부에서 또 무릎 우산 사건, 그죠? 비 오는 날 막 무릎 꿇고 우산 들게 하고, 그죠? 참, 이렇게 어느 쪽도 편들 수 없는 그런, 그러니까 도찐개찐 같은 그런 상황이 계속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 근원은 아마도 우리 국민들을 만만하게 보는 그 이유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 바쁜데도 불구하고 달려가서 자신들을 일을 좀 하라고 뽑아준 그런 국민들의 성의를 무시하고 자기들이 잘나서 그런 일을 하는 것처럼 그런 꼴불견을 우리들에게 날마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속이면 속을 것 같으니까 그런 행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눈앞에 두고서 우리는 어떤 결심을 해야 되겠습니까? 싹 물가지만이 답이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그죠? 진정한 변화는 바로 우리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위선을 극복해서 선하게 되어가게 될 때 우리 사회가 변해갈 것이고 또 나라가 변하게 될 것이고 이 세상이 또한 위선을 극복한 선으로의 세상으로서 변화되어 갈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복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고 묵상을 해야 하겠습니다.